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에 내가 청년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질문이겠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란 그런 거죠. 정말 인생의 노른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청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청년 시절에는 잘 모르다가 세월이 다 지나고 청년의 시절이 다 지나고 나서야 청년이라는 시절이 얼마나 귀한 때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청년의 때의 귀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까운 세월을 그냥 보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게 되면 고생만 많이 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청년의 시절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때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이 글은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의 청춘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사무엘 올만은 청춘을 20살 나이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20살이 이상과 영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청춘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을 사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청년들의 희망은 공무원 되는 것입니다. 매년 조사하는데 이게 벌써 몇 해째 1등입니다.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7포라는 것이 있다네요. 청년들이 포기한 것 7가지라는 뜻입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희망, 직업,
연애, 인간관계. 정말 하나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청년들은 잃어버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게 있다네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를 20, 30세 1000명에게 물었더니 자그마치 413명이 나는 이생망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청년층에서 온갖 투자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위험성 높은 투자에 청년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못하는 청년들은 화를 냅니다. 분노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20, 30대의 분노와 절망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청년들의 형편입니다. 청춘의 이상과 영감은커녕 현실에 급급하다가 좌절하는 애늙은이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997년에 소위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와서 겪었는데 이후로 경제의 안정적 삶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꿈이 노년의 안정적 경제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위기의식을 느꼈던지 인생 가치관이 이렇게 확 바뀌었다는 분석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 1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타고났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돈 벌어놓고 안정적인 직업 만들어놓고 하고 싶은 것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상과 영감을 내려놓고 안정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청년들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보다 앞에 살았던 부모 세대에서는 인류대학을 나온 의사나 판사, 변호사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의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는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은사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열쇠와 자물쇠와 같은데요. 여러분 맞지도 않은 열쇠를 자물쇠에다 갖다가 막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열리지는 않고요. 이게 나중에는 망가지지 않습니까? 열쇠와 자물쇠는 맞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 다르게 지었습니다. 성질도 다릅니다. 무른 사람도 있고 단단한 사람도 있고요. 성질이들이 얼마나 다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맞지도 않은 열쇠를 자물쇠에 자꾸 집어넣듯이 직업을 택하고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망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인생이 힘들다, 뭐 때문에 태어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두운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사가 된다고 해도 혹은 판사나 변호사가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악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법조계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불의가 있기에 개혁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법대를 나와 고시에 합격하면 의로운 법조인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간 무엇을 공부한 것입니까?
왜 악이 성행합니까?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직무에 따르는 공의의 문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고 중한 위치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이나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나 무슨 명문대를 나온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잘 생겼느냐 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집안과도 심지어는 무슨 종교인이냐 하는 것과도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는 것 이후에 멸망합니까? 돈 벌어놓고 망하고, 출세하고 망하고, 화려한 집을 장만하고 망하고, 인기 좋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망한다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변질된다는 말도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30대 아주 젊을 때 나라의 총리가 되거나 무슨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청년의 이상과 기상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막 수상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요. 아주 독재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돈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 나는 좀 다르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로마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는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생명체에는 반드시 각 단계마다 넘어야 할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야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지고 갈 수 있어요. 이건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동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언젠가 한번 제가 동물원에서 펭귄 키우는 거를 이제 펭귄을 이제 대한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동물원에 가게 되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사랑스럽지만은 또 다 귀하지만은 이 펭귄은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대단히 소중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에서 펭귄이 새끼를 낳아요. 이것은 경사 중에 경사라고 합니다. 펭귄이 알을 낳으면 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냥 알에 불과한지 혹은 수정이 되어 새끼로 태어날지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펭귄의 가슴 털 밑에 알을 갖다 놓으면 이게 알을 한동안 품다가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요. 알 속에 펭귄의 어린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작고 연약한 부리로 알을 깹니다. 며칠을 깨요. 이러다가 힘에 붙여 알을 다 깨지 못하면 알 속에 갇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직원이 거들어 주는데요.
그냥 알을 다 깨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깨줘도 문제라고 합니다. 펭귄 새끼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버거운 몸부림 속에서 힘이 생기고 부화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펭귄 한 마리가 탄생할 때도 이러한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람으로 태어나 성장할 때 각 단계마다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를테면 유치원 시기에 우리 수지보다 어린 때, 그때는 잘 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놀이보다 논다고 야단치고 공부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애한테 시험 치고 막 외우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교육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이때는 잘 놀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무슨 과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필히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 또는 흉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흉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재난이나 재앙이 일어나서 괴로움과 슬픔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이나 혹은 어떤 손실이나 또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인생사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도 있는데요. 이 흉악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일컬어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회방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악한 영인 마귀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이 흉악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흉악한 일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하여 파도처럼 오고 또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악한, 흉악한 것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의 때에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도외시하고 넘어가서 청년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실에서 자라듯이 다른 거 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인생을 추구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 언젠가 반드시 이것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소위 성공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흉악을 이깁니다. 청년의 때는 흉악한 일에 대한 예방주사 맞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흉악한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하고 그래요. 청년 때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긴다라는 말 속에 이미 이 강하다라는 말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귀신이 사람을 억압하는 장면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휘어잡고 제멋대로 군림합니다. 그러면 악한 일, 흉악한 일이 그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덤가에 삽니다. 무덤 사이에 삽니다. 옷은 벗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 자에게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매우 극단적인 모습이겠지만 이 세상에는 강한 자, 곧 흉악에 붙들려 인생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술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하도 성질을 내가지고 성질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사나워서. 돈 중독, 성 중독 등등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강한 자, 마귀에게 혹은 운명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귀신을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이겼다라는 말, 이게 강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강하심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흉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강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 이 강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슨 힘이 세가지고 흉악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무슨 기상이 높고 이상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반짝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전반을 걸쳐 길게 내다볼 때 이 흉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때에 흉악을 이길 그 힘을 그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함을 어떻게 청년의 시기에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요.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 흉악을 이기게 됩니다. 청년의 때가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있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같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청년의 시기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는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청년회 때 뭐 그냥 그거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 청년회 때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도 공부해도 열심히 해야죠. 또 친구도 사귀고요.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고 뭐 알바도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오늘 적합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인물 중에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프랑스에서는요, 해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 하도 여러 번 여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 좀 빼고 하라고 뭐 이랬다는 뭐 일화가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존경스러운 또 귀한 일도 많이 한 분이 피에르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9살에 수련원에 들어갔다. 아주 엄격하고 전통적인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사들은 옷을 입은 채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매일 밤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깨어나 그 시간 대부분을 경배에 바치고 있었다. 근데 중학교 동창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친구가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가 있었는데 이 자기 친구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갔나래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으로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피에르를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화를 버럭 내더니 하는 말이 이 꼴이 이게 뭐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빨리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이랬대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책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화가 가라앉길 기다렸다. 우리는 1시간가량 함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된 동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내게 어떤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사이에 대한 기억을 품은 채 화가 누그러져서 떠났다. 나는 철학과 신학 수련 기간을 마쳤다. 통틀어 6년 반이다. 맨발로 지내며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매일 밤 자정에 깨어나 1시간가량 시편을 암송하고 다시 1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도드리는 생활은 한결같았다. 오늘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내 삶이 보여줄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가 수도원에서 보낸 이 시간의 결실임을,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을 경배에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가능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피에르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에르 신부처럼 차디찬 수도원에 들어가 수련을 하거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9살 이 청춘, 이 청년의 시기에 피에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교제한 것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을 읽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일생의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에 이룰 이름을 그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에르 신부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모두 청년의 시기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다 많이 사신 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흉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젊을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시험의 올무를 걸어옵니다. 세상사나 내 자신의 문제나 마귀와의 싸움, 그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가를 무슨 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싸움은 세상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위대한 영성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청년의 때에 아무리 좋은 이상을 품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청년의 때 좀만 지나보세요. 헷가닥 변질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과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사를,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본성적인 끊임없는 악을, 그리고 마귀 사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때는요, 예수님을 그냥 파야 되기, 속된 말로 그냥 들이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전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데 대해서는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이파야 돼요. 그냥 청년의 때에는 요한복음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붙들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집중할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시. 예수님 만나면 다 그 다음에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 내가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머리하러 다니는 우리 동네 미장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장원에 그 미용사가 남자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머리 깎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신실한 기독 청년이더라고요. 또 저도 이제 목사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미용사 일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간증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전공한 진로를 이제 가려는데 도무지 뭐 이게 내키지가 않고 맞지도 않고 행복하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예수님과 미리 이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계속 기도를 이제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미장원 그러더래요. 그 제가 머리를 깎다가 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응답을 하시고 길도 인도하시는구나. 우습잖아요. 뭐 난데없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미장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데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응답의 방법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에 따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고민이 많잖아요. 하도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들은 청년의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되는 건데 그분이 인도하셔야 되는 건데 교회가 뭘 해주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뒷전으로 해놓고 교회에서 뭘 해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나라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뭘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에서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 성경 책 갖다 놓고 그냥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확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붙드시며 주관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는데 주님, 죄를 이길 힘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흉악한 일을 이길 능력을 청년 시절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젊을 때에 만나주시고 젊을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